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여자 청년들이 그 당시에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다. 그리고 또 남자들끼리 축구하는 이야기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제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 요즘 여자 청년들도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또 이제 그렇게 팬도 많은데 제가 청년 때 여자들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여자 청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군대에서 남자들이 축구하는 이야기 이제 그걸 제일 싫어했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곳은 정말 20대 초반에 있는 그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남자 아이들이 아이죠. 그 사람들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도 있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그 가운데 또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저도 군대에서 정말 크게 충격적으로 충격을 받을 만큼 정말 깨닫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입대하기 전까지 입시를 준비하면서 계속 시험을 치고 또 성적을 관리하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입대를 했죠. 대부분 그렇게 이제 그런 배경으로 군대 입대한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생활 환경은 그 전까지 학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할 때에 공부가 최고였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인정을 받고 공부를 잘 못하면 그리고 성적이 나쁘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떤지 판단하는 기준은 유일한 한 가지 성적이었습니다. 성격이 어떻든지 취미가 뭐고 또 뭘 좋아하든지 가정 형편이 어떻든지 형제가 어떻게 되든지 성장 배경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일한 것이 바로 성적이었습니다. 성적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크게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성적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는 세상에서 제가 입대하기 이전에 평생을 살았죠. 그런데 군대 가서 보니까 사람을 성적과 공부, 대학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거지만 학생으로서 평생을 살았던 저로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입대해서 6주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서 자대에 들어갔는데 아주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디 가나 이제 씩씩하게 다니는 사람, 얼굴 표정과 몸짓에서부터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사람. 근데 얼굴이 좀 앳돼 보였습니다. 제가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그렇게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짝대기 3개, 이제 상병으로 군 생활을 미리 한 1년 정도 하고 있었죠. 고향이 강원도였습니다. 지역이 고향 강원도였는데 강원도 어디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본 정말 꼴짜기 중에 꼴짜기가 그 사람이 쭉 자고 나고 이제 나서 자라고 이제 생활했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이제 농사를 하고 밭일도 했다고 이야기를 곧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이제 그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6살 때 이제 경운기 시동을 걸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고. 그 당시에 경운기는 저는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 몰랐습니다. 자동차처럼 키를 넣고 이거 돌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생각을 했는데 힘도 필요하고 요령도 필요하고 이제 어른도 이제 처음이면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푸라기로 새끼도 꼬는 겁니다. 지푸라기로 이제 민속촌에서 볼 법한 일을 그 사람이 손에 침을 탁탁 뱉어가면서 발로 밟아가면서 새끼를 꼬는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거든요. 그런데 새끼도 꼬고 못질, 낫질, 삽질 이런 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총을 드는 시간보다 삽을 드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총을 쏘고 훈련을 받는 시간보다 삽과 망치로 이런저런 이제 일을 할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망치질도 삽질도 또 장작도 잘 패고 뚝딱뚝딱 얼마나 뭐든지 잘 만들고 해내고 그 부대에서 최고의 능력자였고 실력자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가 같은데 벌써 1년 동안 군 생활을 해서 상병을 달고 있었죠. 군대에서 최고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막 세상적인 평가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낙오자죠. 실패자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었을 겁니다. 대학에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스카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삽질이나 낫질이나 뭐 축구 이런 거를 잘 못했습니다. 고려대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너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도 잘했는데 삽질 못한다고 혼이 나는 겁니다. 축구 못한다고 이렇게 막 핀잔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도 같은 편 안 하려고 그러고 작업을 할 때도 그 사람 안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더 혼이 나는 거죠.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성적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군대 가보니까 아니고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했던 거죠. 대학과 성적을 상관없이 정말 그런 일을 잘하고 축구를 잘하면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그곳에서는 능력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진짜 충격이었죠. 어떤 조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것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최고 능력자요? 또 가장 인정받는 자요, 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정도 눈치는 있으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설교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진심으로 섬기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사건 사고가 많고 바람 잘 날 없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뭐 하나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네, 그냥 넘어갈 수 있겠네 싶을 정도의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심각하게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투었는데 판결이 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맡기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부도덕한 문제들도 있었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덕스럽지 못하게 또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세워가지 못하니까 그것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기도하는 일 외에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주는 바울이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잘 믿음으로 이제 이끌어가라고 이제 주는 지침, 그 지침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은사에 대한 문제들도 많았죠. 고린도 교회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각종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니까 질서가 없어지고 교회 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오히려 그 은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분열이 생기고 또 교회가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세상에 무슨 교회가 저러냐, 아니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없구나, 아니 다른 어떤 세상의 모임보다도 더하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법한 심각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뭐 수도 적지 않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능력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믿음도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랑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랑에 대한 권면을 너희들이 듣고 이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열심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 없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오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꼭 이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 이 달란트를 사용하고 또 사랑의 마음이 기본으로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산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되진 않지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정말 훌륭한 그리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과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13장 우리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꽹과리 다들 아시죠? 소리가 크고 신명나지만 그 꽹과리만 계속해서 친다면 귀를 막고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말은 이런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사랑 없이 더 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이야기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고 해도, 좋은 이야기라고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으로, 문책하는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꽹과리처럼 된단 말이죠. 더 크게 이야기만 할수록 꽹과리를 더 크게 치는 겁니다. 마이크에 대고 꽹과리 제가 이거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인상 안 찌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귀를 막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말이라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와 방언, 천사의 말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정말 관계가 깨어지는 것,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것, 공동체의 하나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 중에 만약 누가 기도를 해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간증과 체험,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썼던 바울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모세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 우러러 보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이런 대단한 믿음, 인간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 서로가 평가할 때에는 대단하다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봤을 때 대단한 능력,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그 믿음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은사와 능력, 열심, 사람들은 서로 이것을 보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영적인 안목으로 깨닫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최고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중에 최고가 바로 사랑이죠. 믿음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망 또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도 소중하고 중요한 진리요 가치지만 이것 위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 중에 최고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려고 준비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교과서가 찢어지도록 줄쳐가면서 외우면 뭘 합니까? 중요하지 않는 걸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안 나오면 그 시간과 노력이 모두 이제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죠. 치은 시험마다 합격한 사람이 인터뷰했던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이때까지 시험 쳤는데 다 합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험이 보통 시험들이 아닙니다. 뭐 운전면허증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학고를 나왔고, 서울 과학고를 나왔고, 그다음에 포스텍에 이제 포항공대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치과 의사. 이제 서울대 치대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모든 시험들을 그렇게 통과하고 잘 패스했는데 또 이 사람은 이게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았대요. 그 시험을 통과할 만큼 이 시험은 이 정도 준비하면 합격하겠다 싶을 만큼만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된다. 나는 평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적이 없다. 적당하게 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목표한 그 시험들을 통과할 정도만 준비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모든 시험들마다 기출 문제를 봤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했던 게 어떤 시험을 쳐야 되겠다,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어떤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학교, 그 자격증, 그 시험의 기출 문제를 이제 적당히 일단 이제 먼저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풀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아예 모르는 부분이면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지만 처음에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길이 보인다는 거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수년 동안 그 시험과 자격증에 대한 출제위원들이 얼마나 자존심을 걸고 자기 명성에 누가 가면 안 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만 뽑아서 시험에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보고 방향을 잡고 중요한 것들을 다 이미 이제 딱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보고 방향을 잡고 또 길을 정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또 기출 문제를 본인이 풀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니까 몇 달 안 돼서 그 시험들에 이제 합격할 만한 이제 그런 수준에 이제 올라갔고,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한 번도 불합격한 적 없이 자격증과 시험, 학교에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 같이 준비한 친구들 보면 기출 문제를 풀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들 내가 또 좌절하고 다시 이제 교과서를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된 것을 보고 순서를 이 사람을 바꿨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기출 문제인데 가장 먼저 잘 모르더라도 기출 문제를 풀고 시험을 준비하며 이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더 많이 에너지를 쏟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비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어떻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면, 모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각자가 생각해 놓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새벽 기도는 빠지지 말아야지. 예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전, 오후, 수요, 새벽 다 나와야지. 무슨 소리 합니까? 말씀 묵상이죠. 무슨 소리 합니까? 암송이죠. 이렇게 각자가 생각해 놓은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서 중요한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방향도 열심도 먼저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점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그 포인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 할 때마다 참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다들 노력하는데 은메달 딴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시간이 촉박한 데에서 아차 해가지고 실수해서 이제 좀 금메달을 못 땄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에서 전세 지구에서 2인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거는 국가별로 이렇게 순위가 매겨질 때 은메달 100개 있다 해도 금메달 하나를 못 이겨요. 어느 나라에 은메달이 1000개라 해도 금메달 하나 있으면 금메달 하나 있는 그 나라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높인다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사위원이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과목,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 이제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다른 거 어떤 점수가 높다 할지라도 이제 사랑이 높은 사람보다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그 열심은 있고 믿음이 충만한데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제가 시작할 때도 뭐 축구 얘기를 했지만 이제 축구를 보실 때 옵사이드라고 하는 이 룰 이제 들어는 보셨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보면서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화면을 보면서 이제 옵사이드라고 하는 이 룰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줘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골을 넣었는데 막 환호성을 지르고 세레모니도 하고 관중들도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옵사이드였다고 하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골을 넣고 세레모니를 하고 관중들이 이렇게 좋아해도 무효가 되는 것, 옵사이드라고 하는 룰을 어겼을 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면으로 열심을 내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점수 많이 땄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오늘 내가 정말 포인트 좀 올렸다. 오늘 내가 진짜 영적으로 밥값 좀 했다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 오히려 사랑 없는 열심, 헌신, 은사를 행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이런 열심, 신앙생활은 축구에 있어서 옵사이드 이 룰을 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이 그리고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소망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기도는 더 많이 하고 말씀은 더 많이 읽고 암송도 더 많이 했는데 사람들에게 조금 이제 사랑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박하게 받는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방향과 또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또 점검도 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제일이라고 하신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능력을 키워가야 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힘써 실천하고 또 이 사랑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장소가 우리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참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기가 어렵고 가정에서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진정으로 칭찬받는 자녀가 되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생각할 때에 사랑, 저도 이거 묵상도 많이 하고 결단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은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마음이 참 여유롭고 너그럽고 풍요롭고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도 만약에 은사라면 능력이라면 진짜 타고나는 게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달리기를 정말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100m 12초 11초 이렇게 타고난 감각과 능력으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근력을 키우고 아침마다 조깅을 해서 체력장 때 이번에는 내가 조금 망신을 당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뛰었는데도 17초 18초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정말 노력했는데 크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는 그 사람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구나, 정말 사랑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괴감이 들고 나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구나, 너무 안타깝구나, 노력을 해도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운동신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타고난 데다가 노력을 더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데다가 후천적으로 더 노력을 하면 더 개발이 되죠. 사랑도 이제 그런 기질과 성품을 타고난 데다가 부모님이 또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의 본을 보인 후천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얼마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위로하시면서 또 깨달음 하나 주시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상대평가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사랑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진심으로 섬기고 그 사랑의 그릇이 크다 해서 나랑 비교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내 위에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모두가 다 절대평가처럼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틀리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치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린 여인처럼 나는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적어요. 그 사랑에 대한 능력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빈약한 연약한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금니를 깨물면서 노력할 때 그 사랑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그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의 마음처럼 받아주신다. 그런 위로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넣었지만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그 두 랩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헌금이라고 드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그 액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드렸다 하고 칭찬하면서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말고 내 남편은 이런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다르다. 그러니까 많이 잘하는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남편만 두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쓴다면 우리 남편이 오늘도 두 랩돈과 같은 이 마음으로 사랑을 애쓰면서 실천하고 있구나. 전부를 나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구나. 그 칭찬도 좀 해주시고 또 아내분들에게도 우리 남편들이 뭐 이제 살림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요리나 이런 거 하실 때 다른 집
부인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여진다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친아 라고 하는 말이 비교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어제보다 너무 노력하고 있다면, 그 어떤 다른 집 아들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면, 목이 메이네요. 노력하고 있다면 세워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분별하고 또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최선을 인정해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긍휼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단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을 더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어머니, 또 자녀들이라면 부모님들을 더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최고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